합시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합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수장에게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결과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거의 90%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생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저 부족하고 죄인일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선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과 윤리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고 교회 보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중간 단계로 사람 보고 그리고 교회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덕 불감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거룩하고 훌륭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믿는 것.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지성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합리적이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분별력이 있고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성이 있어야 되고 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정답보다 공감이다, 이런 말을 제가 어떤 사모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 웃는 사람에게 함께 웃어주는 그런 따스한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이 독하고 감정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고 그런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야 해요. 기적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의 믿음은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기적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기적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기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항상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기적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술로 외쳐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가 잘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벌써부터 올라가시면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다가, 성경에는 시간과 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시간과 때를 정하다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재림신앙은 성경적입니다. 이단자들이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해준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사람은 혹시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말년에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젊었을 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이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년에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 낙타, 소, 암낙이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복은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최고의 복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의 복, 감사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귀중한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를 보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아들 삼았죠. 영적인 아들을 삼았죠.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명이. 그런데 그 120명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퍼졌고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깔이 생겼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깔이 생겼습니다. 두 엄마가 그만큼 극도의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이. 두 엄마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삶아먹자. 내일은 너의 아이를 삶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 아이를 삶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성 밖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굶어 죽느니 어차피 성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굶어 죽느니 한번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라도 주지 않겠느냐. 우리 그거라도 먹고 살자. 그래서 아람 진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혼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전부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적군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뭐 거기에는 무기들도 잔뜩 있고 먹을 것도 잔뜩 있는 거예요. 실컷 먹었습니다. 막 문둥병자 4명이서 한참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벌 받을 거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는 음식이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만 먹고 마시면 우리는 벌 받을 거다. 그래서
먹는 것을 중단하고 성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안에 참된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과 빌립은 친구입니다.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무슨 그런 나사렛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꾸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도 한번 와봐. 일단 와서 봐. 그러면 이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나중에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좋은 병원이 있다면, 좋은 약이 있다면,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곳을 소개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머리가 좀 두통이 좀 있고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옛날에 먹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너무 좋다고 한 통을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나를 위해 죽어준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한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문제를 아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보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은 교회가 좋아야 되고 성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전 이후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부흥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리더십이 안정되고 하나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리더십이 분열이 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잘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고, 물론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상당히 리더십이 안정화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동지처럼, 가족처럼, 전우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65회 창립기념주일을 곧 맞이합니다. 5월 23일인데요. 이날에 우리는 총력전도주의를 행합니다.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